할렐루야. 8월 23일 주일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외롭고 지친 마음, 세상 풍파에 허무하게 무너져가는 마음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환난을 면케하시는 하나님, 산성이시고 요새 되시며 소망이시요 힘 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가운데에서도 아버지 너무나도 눈앞에 큰 것이 보여지는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환난을 면케하시고 아버지 세상 풍파와 아버지 그 환난들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간절하게 주님 앞으로 나오니 아버지 만나게 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쉴 수 있는 집과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입을 수 있는 옷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과 같은 때엔 하루하루 평범하게 지내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우리 생활이 완전히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만 했고, 당연히 여겼던 우리들만의 주일 예배 또한 우리의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 예상치 못했던 이상기후로 인해서 홍수로 산불로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앞뒤 양옆이 꽉 막혀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너무나 막막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과 근심이 저희 안에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만인이 아니라 천만 가지 상황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상황 가운데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사랑의 확증을 위해 주신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표대 우리의 부르심을 향하여 오늘 하루도 달려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시며 그분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그의 뜻과 주권 안에서 움직이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완전하시며 흠이 없으시며 실수가 없으신 분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더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을 결단하며 우리 죄된 육신에 속아서 육신의 안락함만을 찾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시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훈련되고 준비된 성도가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그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성도들이 모여서 만들 그 새로운 교회를 기대합니다. 그를 통해 밝히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사모합니다. 이성진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밝히 알아 풀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날마다 끊이지 않아서 성령의 말씀을 남김없이 증거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다 하나도 흘려드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신 줄 믿고 이 모든 기도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F 사랑의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으로부터 성도님들의 안전을 위해 당분간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주일 예배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헌금을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두 방법이 익숙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헌금을 따로 보관하셨다가 추후 정상적으로 예배가 이루어질 때 드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식사는 이혜자 권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녹화팀을 식사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김나혜 권사님께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물질로 헌신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9월 날마다 솟는 샘물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강진솔 사무관사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가 풍성한 샌프란시스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언제나 소망합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부터 23절까지가 본문인데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겠습니다. 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갔죠. 여러분, 다윗이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신하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여러분, 이 사울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사울 왕이 자기하고 다윗 그리고 자기가 속한 이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를 말하자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밭, 그 포도원, 그거 누가 준 거냐? 내가 준 게 아니냐? 그리고 너희들이 천부장 되고 백부장 된 것 누구 덕택이냐? 나 덕택이 아니냐?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국물이라도 있을 것 같냐? 그렇게 지금 사울이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면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사울이 지금 자기 신하들 앞에서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유치하죠. 왕인데 왕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과 다윗 사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울과 하나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출발이 된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모아놓고 섭섭하다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고 그리고 자기와 다윗, 자기 사람들과 다윗의 사람들을 이렇게 편가르게 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되죠. 근데 그건 자신 없고 그렇게 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 싸움을 자기와 하나님과의 이 싸움을 자기와 다윗의 싸움으로 더 치졸하게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싸움으로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고 치졸하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몹시 두려운 그런 불쌍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문제 근본, 자기 문제의 핵심이 있는데 그 핵심을 건드리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지를 않고 문제의 핵심은 비껴가고 문제의 핵심은 직면하지를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달려들고 싸웁니다. 사람들이 문제의 핵심과 직면을 잘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을 겁을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버거워합니다. 하나님과 상대하면 왠지 내가 질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그냥 던져버리실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혼내실 것 같고, 하여튼 무서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면을 못합니다. 사실 그게 문제의 핵심이고 문제의 근본인데도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실제로 직면해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내 문제를 그대로 실토하고 나면 하나님 그렇게 까다로운 분 아니세요. 하나님 알고 보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기다리고 계셨다가 우리가 우리 문제를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아주 반기시고 반가워하시고 우리를 다정하게 대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근본 문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허물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나면 여러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씩 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는 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고, 마음이 그렇게 즐겁고 기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의 근본이었던, 문제의 핵심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해결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직면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직면해야 문제의 핵심, 문제의 본질이 풀려요. 내가 하나님과 직면을 해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이 하나님께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에 대한 모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온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내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가장 확실하게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 정말 나를 아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정말 좋은 것을, 내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게 정말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 안 나갑니다. 하나님과 단판을 못 짓는 것이죠. 그리고 비겁하게 다른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트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래요. 하나님 상대하기는 겁나니까 하나님과 자기와의 문제를 자기와 다윗의 문제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문제로 그렇게 문제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사울이 하는 말을 잘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자기 신하들을 매복을 시켰다가 자기에게 반역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사울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 그런 생각도 없고 그런 계획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근데 아들이 매복해 있다가 자기를 죽일 거라고 혼자서 그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혼자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피해망상이죠. 있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스스로 믿어버리고 스스로 피해를 자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을 못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인생 중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리니까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인생이 불쌍하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하나님도 못 믿고 사람 중에도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점점 마음속에 뭐만 더 자꾸 쌓여져 가겠습니까? 의심만 더 쌓여져 가겠죠. 그러니 쳐다볼 존재는, 자기 인생을 붙들어 맬 존재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믿으니까. 그래서 점점 자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속으로 계속 폐쇄되어 파고 들어가서 자기만의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서 이 거대한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혼자서 인생을 외로이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삶 어땠겠습니까? 외로웠겠죠.
몹시 외로웠을 거예요.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아도 누구 봐도 마음을 이을 수 없는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남들이 내게 가져다 주는 감정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내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안 놀아줘서, 누가 나를 안 챙겨줘서, 누가 나를 혼자 있게 그냥 내버려둬서 그래서 내가 외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내가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가 외로운 상태를 만들어 갑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갔다고, 사랑이 떠나가네, 이렇게 노래를 부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나를 떠나간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밀어낸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그 사람들을 밀어낸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 속에 있다가 자기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그 사람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해서 자기가 그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가 밀어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밀어낸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극히 드물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싫어서 자기가 사람들을 밀어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밀어냈다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고, 사람들이 나를 다 밀어냈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몹시 외로워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 아무도 놀아주지 않는 나,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나, 불쌍한 나, 아무에게도 고임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나, 그런 내가 너무 불쌍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깁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혼자 외로워하면서 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많은가 하면 탓이 많아요. 탓이. 남 탓이 많습니다. 나쁜 사람들, 나쁜 교회, 나쁜 공동체 비난하고 욕하면서 점점 그 외로움과 자기 연민과 우울은 점점 커져만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도 자기를 밀어낸 사람이 없어요. 한두 사람 있을 수 있죠. 한두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나 다 나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꼭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상황이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요즘은 그런 사람 만나면 11조구나. 10 중에 하나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람이 11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조심합니다. 다 여러분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다 나를 싫어하고 다 나를 미워하고 다 나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죠. 근데 한두 사람의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전부 다 나를 싫어하고 전부 다 나를 미워하고 전부 다 나를 밀어내고 있다고 혼자서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건강하지 못한 내 자아상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라기보다는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자신이 내가 스스로 싫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못 견뎌서 내가 빠져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문제는 나예요. 나. 건강하지 못한 나. 자존감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워져 있지 못한 나. 갈등을 건강하게 다뤄낼 줄 모르는 내가 문제죠. 그러므로 이 외로움은, 자기 연민은 다 남들이 내게 갖다 준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내가 자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외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너무 쉽게 자기 연민에 빠져 사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진짜 여러분이 불쌍한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많이 누리고 계시잖아요.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옆으로부터
지체들로부터, 공동체로부터, 아래로부터, 여러분의 후배들로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지금도 받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하십니까? 남편분들, 아내가 좀 구박해도, 부모님이 여러분을 좀 구박해도, 또 환경이 좀 여러분 마음에 안 들고 잘 안 받쳐줘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자기를 불쌍하다 그렇게 쓰다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누리고 사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시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세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들어가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은 외로움을 먹고 태어나고 자라는지 모르지만 위대한 신앙인들은 외로운 가운데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인은 사람들 속에 있을 때 사람들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 신앙이 점점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날이 갈수록 신앙이 점점 안 좋아지고 나빠지고 미끄러지고 이상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로 제가 이제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의 특징은 항상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혼자 있게 하실 때가 있죠. 그때는 혼자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 신앙이 잘하는 분들은 사람들 속에 있습니다. 어디 갔니? 찾아보면 저기 같이 청년들하고 밥 먹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요. 어울려서 뭔가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잘 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신앙이 안 자라는 사람들, 신앙이 오히려 자꾸 처지는 사람들, 신앙이 막 미끄러지다가 이상해지는, 그러다가 아예 나중에 신앙을 버리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은 혼자 있어요. 혼자 자꾸 어디 가요. 말도 안 하고 어디 가요. 어디 가는지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라 그러면 항상 바쁘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족이 아니죠. 여러분, 가족은 아무리 바빠도 아빠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딸이 아무리 바빠도 어디서 뭘 하는지 가족들은 압니다. 그렇죠? 그게 가족이죠. 근데 영적인 한 가족인데 모르겠어. 말도 안 하고 빠지고 이러니까 모르겠어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신앙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신앙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자랄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필요할 때만 쏙 나타나고 항상 혼자 있어요.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 비정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같이 있으면 병이 안 나요. 병이 잘 안 납니다. 잘 안 아파요. 그리고 잘 자랍니다. 그런데 같이 있지를 않고 혼자 있으면, 혼자 따로 떨어져서 자기만의 스케줄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병납니다. 반드시 아파요. 잘 아파요. 걸핏하면 아파요. 그리고 잘하질 않습니다. 당연하죠. 잘 아픈데 어떻게 잘 자랍니까? 그래서 여러분,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서로 어울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같이 어울려 있으면 못 건드려요. 같이 있으면 삼겹줄로 촘촘하게 서로 이렇게 시줄 날줄로 이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삼겹줄을 끊을 수가 없어서 그 약해 보이는 성도를, 혼자 있으면 쉽게 삼킬 수 있을 것 같은 그 성도를 삼킬 수가 없는 겁니다. 삼겹줄 때문에. 그런데 혼자 있으면 줄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줄을 끊고 나를 낚아채 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마귀가 자꾸 달려듭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하고 나한테 시비 걸고, 그러다가 나를 병들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외로움 타게 만들고 자기 연민에 푹 빠져서 시름시름 앓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절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여러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무리에게서, 공동체에서 갈라서 나오면 안 됩니다. 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져 나옵니까? 자기가 보니까 이 무리, 이 모임, 이 공동체는, 이 교회는 별로 영양가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스워서 한심해서 스스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기대치, 자기 욕심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그 우습게 알았던,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영양가 없어 보이던 그 모임에 사실 무엇이 있었습니까? 온갖 참 지혜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이 진짜 귀한 보화와 보배와 보석들을 다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몇 년 지내보니까 별거 없네, 사람들 시원찮네, 목사 웃기는 사람이네 이러고 뛰쳐나왔는데 사실은 그 속에 자기가 보지 못한 진짜 귀한 것들이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수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나온 겁니다. 내가 스스로 그 귀한 복들을 배척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귀한 것들은 사람들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공동체 속에 두셨어요. 그래서 모임 속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에 정말 귀한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공동체에 실망하게 하고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게 하는 것이죠. 공동체 안에 깊이 못 들어가도록. 여러분, 그럴수록 길을 쓰고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속에 들어가서 좀 부족한 것은 내가 담당하면 돼요. 그러면서 온갖 좋은 보화와 보석들을 캐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신앙적인 거인이라고 혼자 있습니까? 저 사람들 나랑 수준이 안 맞아, 말이 안 통해, 그래서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혼자 성경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게 더 나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상당 부분 이해도 하고 동의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온갖 그 참 지혜들을, 정말 귀한 것들을 다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완전 외톨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어린애 같은 불평을 늘어놓는데도 누구 하나 그를 동정해주고 누구 하나 그를 위로해주는 신하가 없습니다. 그저 다 입을 꾹 다물고 조용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기회주의자 한 사람이 있죠.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이 이때다 싶어서 딱 나섭니다. 9절 10절 말씀.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도에게 신이 나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에게 이 말은 어떻습니까? 세 가지를 말했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물었다. 둘째, 다윗에게 떡을 주었다. 세 번째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다 맞는 말이죠. 사실이죠. 없는 것을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다 있는 사실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따 보겠지만 도액의 이 말 때문에 결국 85명의 무고한 제사장들이 다 칼에 맞아 죽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도액의 이 말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을 말한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이라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 사실 똑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으로 말을 전달하느냐, 그리고 어떤 시각에서 그 말을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도액의 말을 액면 그대로 보면 아마 도액한테 나중에 우리가 만약 물어볼 수 있다면 도액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야,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네가 말을 그렇게 잘못해서 아무 죄도 없는 85명의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의 가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저무는 아기들, 심지어 소와 양과 나귀들이 네가 말 잘못해서 다 몰살당하지 않았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만약 우리가 도액한테 그렇게 따졌다면 여러분, 도액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냐? 내가 없는 말을 지어냈냐? 내가 무슨 틀린 말을 했냐? 나 그저 내 눈으로 본 것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리고 제사장들 죽인 것, 뭐 내가 먼저 죽이려고 의도를 했냐? 아무도 신하들 중에 아무도 안 죽이려고 하고 왕이 내게 죽이라고 명령을 해서 나는 왕의 명령에 순종한 것 뿐이야. 이러고 나올 인간이에요. 여러분, 도액이 말한 이 세 가지 다 사실입니다. 없는 것을 말한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 물은 것 사실이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준 것도 사실이고, 진설병,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준 것도 다 사실이죠. 그 말 자체로는, 도액이 한 말 자체를 가지고는 거짓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도액이 이 말을 할 때 앞뒤 정황을, 앞뒤 어떤 상황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그 세 가지 한 행동 그것만 딱 떼가지고 말하니까, 물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말했겠죠. 이 도액의 의도에 딱 걸려서 여러분,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여호와께 물었어? 사울이 여러분 뭘 물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윗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님, 내가 사울 왕을 죽여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사울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다윗한테 떡을 줬다. 그러니까 사울이 생각하기에는 제사장하고 다윗하고 한 통속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기에다가 결정타,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줬다. 그 얘기를 듣고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제 신탁을 받고 다윗에게 이 칼을 주면서, 다윗이시여, 당신이 이제 반역을 꾀해서 사울을 죽이고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오 라고 행동 명령을 칼을 주면서 내린 것이다. 이렇게 사울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고 요 말만 딱 떼서 한 거예요. 세 가지만. 그러니까 사울은 바보같이 그 덫에 탁 걸려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만약 도액이 앞뒤 정황을, 앞뒤 상황을 다 설명을 했으면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 이렇게 거짓말한 것까지도 다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했으면 사울이 이렇게까지는 오해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근데 요 세 가지만 딱 떼서 말을 하니까, 사울이 요 말만 딱 듣고 나니까 이건 완전히 제사장과 다윗이 공모를 해서 사울을 향한 반역을 꾀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는 것이죠. 결국 이 도액의 악한 말이, 이 도액의 간사한 혀가 제사장들 85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이 무섭습니다. 간사한 혀가 그만큼 무섭습니다. 여러분, 간사한 혀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간사한 혀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의 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혀가 간사한 혀가 되지 않고 치료하는 혀, 생명을 주는 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이 도액으로부터 그 말을 딱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뭐가 들겠습니까? 확신이 든 것이죠. 이 제사장과 다윗이 공모해서 내게 반역을 꾀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났겠죠.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과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불러들여서 이제 이 아히멜렉에게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게 11절부터 13절까지예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사울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불러들였습니다. 신문을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부르는 호칭을 보십시오. 뭐라고 부릅니까? 제사장의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너 아히두베 아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 아히두베 아들이잖아. 여러분, 그 말의 뉘앙스를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야, 네가 무슨 제사장이냐? 너 아히두베 아들이잖아. 야, 할 일이 없어서 다윗과 공모해서 나한테 반역이나 꾀하냐? 이런 뉘앙스죠. 아주 경멸하고 천시하고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왜 다윗과 공모해서 다윗한테 칼을 주고 떡을 주고 또 여호와께 묻고 왜 그렇게 해서 반역을 꾀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물으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여러분, 지금 왕이 자기를 불러들여가지고 제사장을 지금 힐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질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제사장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변호할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아히멜렉 제사장을 보십시오. 자기를 변호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다윗같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왕의 사위이기도 하고 왕의 호위대장이기도 하고 이 왕실에서 다윗같이 존귀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은 것,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자주자주 찾아와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기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달라고 자기를 여러 번 방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왕이시여,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제사장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자기가 지금 어떤 면에서 죽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서 왕을 권면하고 왕을 죄짓지 않도록 타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다윗도 괘씸해 죽겠고 이 사울과 공모했다고 믿어지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죽이고 싶도록 미운데 이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자신을 변호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이렇게 마음을 다독이도록 이렇게 나오니까 얼마나 더 화가 났겠어요. 아니, 지금 다윗 때문에 골치 아파 죽겠는데, 다윗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고 믿고 있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또 나와가지고 다윗을 감싸고 돌고 또 하는 말이, 제사장들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러니까 얼마나 더 열이 받겠습니까? 지금 사울은 그러지 않아도 다윗이 다시 나타나서 짜증나 죽겠는데, 그리고 아무도 내핀이 없어서 성질나 죽겠는데, 제사장은 다윗과 공모해서 반역을 꾀하지를 않나. 불러들여서 신문을 했더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이제 왕의 충직한 제사장이 되겠다고 빌기는커녕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알기나 하냐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니라고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하니까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이번에는 이름을 부르네요.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당장 내 앞에서 목을 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7절,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들 아히멜렉뿐 아니라 높 땅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라는 제사장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을 전시하고 조롱하고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도 잘못된 것인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죽이지는 않아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은 여호와의 종교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을 다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사장들을 죽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을 다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 연결고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통로 자체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싹 잘라버린다는 무서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사울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결될, 하나님과 소통할 그 통로 자체가, 창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주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인생이 삽니다.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야 살아요. 그렇죠? 아무리 삶이 힘들고 고달파도, 아무리 내가 진이 다 빠져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접속만 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로만 제대로 설정되어 있고 하나님과 접속만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삽니다. 다시 힘을 얻어요. 근데 지금 사울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그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 자체를 그냥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것이죠. 말하자면 자기의 생명줄을 스스로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망할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연결고리, 하나님과의 소통의 이 통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제일 큰 게 예배죠. 예배. 그리고 말씀이 있죠. 또 기도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섬김, 봉사,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결되는 중요한 통로고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줄과 같아요. 이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살아요. 그러나 이게 끊어지면 결국 우리 힘이 다 소진되고 나면 우리는 그 씨로 우리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은 겁니다. 이 통로가 끊어져 버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못 삽니다. 죽습니다. 숨 막혀서 죽습니다. 무기력해서 죽어버립니다. 그만큼 이 통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통로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상관없고, 아닙니다. 여러분, 죽는다니까요. 죽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아서 걸어 다니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으면, 그날 아침에 말씀으로 은혜를 못 받으면 그날 하루 망친 줄 아십시오. 기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영혼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작전 계획,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받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같이, 목숨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성도들을 내가 섬기고, 내가 섬김받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러면 여러분, 사랑으로 풍성하게 내가 채워지면 내 삶의 불만이 사라져요.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고마운 분들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고 돌아가셨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을 너무 풍성하게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예요. 삶의 불만이 없어진 겁니다.
성도들 간에 진실하고 풍성한 교제를 아는 성도들은 삶에 불만이 없어요. 사랑 제대로 못 받으니까, 풍성하게 못 받으니까 자꾸 속에 불만이 쌓이죠. 성도들 간의 교제 중요하게 생명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통로들을 끊으시면 안 돼요. 술, 담배는 끊어야 되지만 예배는 끊으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코로나 시즌에 예배 끊으신 분 계십니까? 이제 주일날 모이지도 않으니까 예배 자기 마음대로 끊어버리고 예배성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감상이나 하고 앉았고, 여러분 사는 게 힘들지 않으십니까? 숨 막히지 않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로부터 오는 그 생수를 공급 못 받으니까 숨이 안 쉬어지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예배 통로 다시 연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끊은 분 있습니까? 다시 이으십시오. 말씀 끊은 분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십시오. 성도들 간의 교제, 자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기적인 교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시 성도들 간의 교제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이 통로들은 절대로 끊으면 안 돼요. 끊어지면 안 돼요.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끊어지면 생명줄이 끊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다시 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살려주는 이 생명줄인 제사장들을 다 죽임으로써 자기의 목숨줄인 생명줄을 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만 다행이죠. 이때 사울왕의 신하들은 사울보다 나았어요. 그 통로의 소중함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꺼렸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뭐뭐뭐 그리고 있으니까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옆에 보니까 도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액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도액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거나 신앙의 양심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직 자기 성공, 자기 출세에만 눈이 먼 사람이니까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제사장들만 죽인 게 아니고 사울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높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과 어린 아이들과 젖먹는 아기들과 짐승들까지 생명이 있는, 기식 있는 모든 동물들은 전부 다 진멸하고 맙니다. 완전히 높당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무서운 참극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울은 하지 말았어야 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자기의 생명줄을 끊는,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무서운 죄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완전히 제사장들의 성업을 초토화, 진멸을 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나는 한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랬던 사울이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그 아말렉 족속들은 자기 눈에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은 남겨놓았던 그 사울이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자기가 보호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될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는데도 다 진멸하고 마는, 이런 완전히 갈 때까지 간 양심이 화인 맞은 그런 처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이야기가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끊어버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사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위로부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사울처럼 됩니다. 장사 없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성령과 무관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고 말씀을 무시하고 기도가 그저 울리는 꽹과리와도 같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를 끊어버리고 공동체가 삶에서 사라지고 나면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와중에 제사장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 와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이 아비아달은 죽지 않고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도망 다니고 있는 다윗에게 도망 나온 아비아달이 살려고 나간 것이죠. 다윗에게 가서 이 비보를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접한 다윗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다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리고는 아비아달을 안심시키고 그리고 그와 함께하게 되고 이 아비아달은 다윗과 일평생 함께하는 다윗 왕국의 중요한 제사장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사람들을 평가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람들과 상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담판을 지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풀어야 모든 것이 풀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외로움을 자초하지 마십시오. 자기 연민에 빠져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공동체 안으로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지금 만나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커넥션들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사람들과 연결되시고 접속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고리,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를 절대로 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사울 같지 않고 다윗같이 문제가 있을 때 내 탓이요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늘을 뚫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과 또 도액의 이 악함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도 다윗 같은 마음이 있지만 동시에 우리 속에도 사울 같은 그런 본성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이 통로를 끊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탓이라고 하나님 앞에 직언하며 나를 돌아보며 나를 다루어내고 나를 고쳐내게 하셔서, 그리고 스스로 외로움을 자초하지 않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정말 주님이 나를 유일하게 참되게 온전히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 앞에서 내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끊어지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참 외로울 때 주님께서 찾아와 내 맘을 위로하시네. 따뜻한 주의 손길 언제나 내 곁에 계시네. 내 마음이 참 괴로울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며 그분의 뜻을 내게 말씀하시네.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앞지 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많았지만 조국의 현실을 바라보고 조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교회와 또 목회자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입에 넣고 씹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멸시하는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때로 우리의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지를 답답해하며 또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두려움을 또 우리의 답답함을 주께서 하시오니 우리가 주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에는 대안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악인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어서 하나님 지실 수 없고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답답한 현실 속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뿐 아니라 이 땅의 왕이 되어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시며 이 땅의 역사를 운행하고 계심을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으로 이루어지는 건강한 공동체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이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마지막 남은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우리의 셉사랑의 교회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으면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주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자답게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늘 머물러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옆으로부터 아래로부터 풍성하게 사랑받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한 주간도 사랑받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를 흠양해 주시니 감사하고 하나님 준비하여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 세밀하게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접속해야만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고 이 고통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